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내가 즐거운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무수히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이 귀한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의 기쁨을,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 주위에 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남자만 5,000명, 여성과 어린아이들, 노약자들까지 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들에겐 간절한 열정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리라.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내가 체험하리라. 그러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2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너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정처 없이 배회하며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핀잔을 주셨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열망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사항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은 그저 어디로 갈지 몰라 배하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2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렇게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셨죠.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참으로 불쌍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 속에 영의 양식을 채워주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단순히 영의 양식을 채워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들 모두는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들의 육의 양식을 채워주셨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안수하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니 그곳에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고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12광주리가 차고 넘쳤다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기적으로 말미암아 육의 양식도 채워주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그 은혜의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엔 큰 기쁨과 감사,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왔더니 예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한 감동이 내 마음속에 있고, 단순히 내가 말씀을 듣고 행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주시다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좀 더 그 자리에 모여 있기를 원했을까요? 좀 더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그곳은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죠. 풍족한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이러한 풍족한 은혜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빨리 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다 각자 자신의 집으로 보내고 계세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놀라운 은혜,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젠 다 흩어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이 기적의 현장에, 은혜의 현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기적의 현장이에요. 은혜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인간된 마음은 그곳에 좀 더 오래 머물길 원하잖아요.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더욱 찬양하고 더욱 예배 드리고 더욱 예수님을 칭송하며 열광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좋은 모습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 다 흩어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2만 명의 사람들, 너희들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 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확인을 했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굉장히 컸는데 우리의 육의 양식까지 다 책임져 주시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곳에 있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들이 외치고 있는 당신이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로마의 속국으로서 억압받고 있는, 압제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2만 명의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그러한 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의 억압과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유대인들의 임금이 되어주셔서 이제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끔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뜻을 가지고, 여전히 나의 계획을 가지고, 여전히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겐 여전히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관찰되어지고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제는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풍족한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관심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풍성한,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참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연봉이 늘어나고 얼마나 잘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많죠. 우리는 그것에 집중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축복과 그런 은혜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예수 참 잘 믿었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풍성한 풍족한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풍족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마음을 두지 않으며 나의 뜻대로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풍족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의 양식을 통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그러나 상황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온전히 풍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며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풍족한 은혜를 내가 행했다, 이것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족한 은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매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또다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선 기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2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고 준비하시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생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고난이 있을 때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다 기도하시는 삶이 있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기도했는가? 언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까? 언제셨나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럴 때 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셨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나요? 우리는 기도하긴 해요. 그런데 언제 하냐면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만 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운 삶이 있을 때, 풍성한 삶이 있을 때, 풍족한 삶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멈추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안정적인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늘 기도하시고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도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말 참 많이 하셨어요. 기도줄 붙잡아라. 기도줄을 붙잡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근데 그 기도줄을 붙잡으라는 것은 언제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줄 붙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상시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기도의 줄이 너희의 인생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찾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고난과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있을 때 목사님, 더 이상 넘어지거나 세상 가운데 근심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 잘 이겨내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원하신다면 매일의 삶 속에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삶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울 때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산을 향해 가실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벳세다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우리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지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벳세다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동 중인데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으로 더 이상 노를 저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큰 풍랑과 큰 파도로 인해서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48절의 말씀이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이 제자들을 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풍랑 속에 파도 속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멈추시고 당신의 기도를 멈추시고 그 제자들을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도 매우 놀라운 방법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서 놀라운 기적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령이 우리를 찾아오나 보다. 우리가 이제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근심, 걱정, 공포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으며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가 멈춰 있으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냥 두려운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6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걱정 속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나를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며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함 속에서, 풍족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살아가며 그 고난과 그 시련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시편 34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윤수를 사랑하여 국밖에를 모르는 사람이 있노.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다닐지어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 나의 삶 속에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해지기를, 성결해지기를 원하셨고, 그 거룩의 과정, 그 성결의 과정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시편 34편 1절 위에 보시면 큰 괄호로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어떤 상황 속에서 지은 찬양이라고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지금 이 상황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잘 풀릴 것처럼 보여졌어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군대 장관이 되었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왕왕이 만만이로다. 다윗의 업적이 사울 왕보다 더욱 뛰어나다. 다윗의 업적이, 다윗의 용맹함이 사울과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 왕보다 더욱 인기 있는 그러한 장군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래를 들은,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를 알게 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죠.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지. 다윗은 들로 산으로 광야로 도망을 치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에선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에서 숨을 데가 없으니까 적군의 나라 블레셋의 영토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미 다윗은 용맹한 장수로서 너무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영토 속에서도 다윗을 알아보는 자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취한 행동이 그 블레셋 적군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지방을 긁으면서 나는 이렇게 미친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미친 사람이니 그냥 내 목숨 하나만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구걸하다시피 해서 생명을 얻게 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은 찬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뜨게 되면요, 전쟁터에 나오게 되면 블레셋의 병사들이 벌벌 떨었을 거예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만 했던 다윗. 그런데 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며 미친 척을 하는 다윗의 모습.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으로 참담하고 비참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왜 주님 나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윗은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참담하고 비참해 보이는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나는 이 고난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었어.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잡고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그 고난과 그 시련을 통해 영적인 연단을 받고 더욱 자라고 성장함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만을 토로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고난과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분명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안정적인 그런 여유 속에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자는 거 걱정 안 하고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안정 속에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풍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귀한 말씀의 복음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